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는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읽은 이 본문은 다른 세 복음서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예루살렘을 향한 승리의 입성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일학교 다 들으셨던 모두가 기억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시죠? 그쵸?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라고 하면서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사건의 기록 가운데 있어서 이 세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발견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들이죠. 예수님의 눈물은 이 신약에서 3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한 번, 요한복음에 한 번, 그리고 히브리서에 한 번. 이 3번 중에 한 번. 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 바로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죠.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이제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1절을 한번 보시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예수님이 우시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예루살렘 시내에 가까이 가셔서 그곳에 있는 이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적 메시아로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러 자신의 사명, 그 십자가 고난의 죽음을 이제 이루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본인도 이미 알고 계셔서 이제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시는 거겠죠.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불러 보내시면서 아직 아무도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얼른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구해서 이 자신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워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의 주민들 역시 자신들의 겉옷을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가에 펼치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35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이 모습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바로 구약 스가랴 말씀, 스가랴 9장 9절의 그 예언적 성취를 위한 그런 의식으로 독자들이 왕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구약의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완성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감람산에서 제법 내려갔을 때쯤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목도하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예수님의 그 이적들을 떠올리면서 이제 기쁨과 환호 속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환호를 지르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의 기쁨과 환호는 장차 있을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운명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무지 속에서 터져 나온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믿기 싫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앞에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계신데 말이죠. 3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물론 이 고백이 이 무지 속에 있는 이 제자들의 그 멍청한 고백이지만 이 말씀, 이 고백, 이 구절에만 보면 예수님을 여전히 왕적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그 왕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 순례자들을 환영하면서 불렸던 이 시편의 노래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져서 불려지고 있는 것이죠. 참 이중적 생각이 마음속에 들지 않습니까? 분명 왕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무지 속에서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과 눈물을 뚝뚝,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환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또 37절을 보시죠. 이런 무지한 제자들의 무리와 달리 더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 노래가 예수님께 맞추어져서 불려지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39절을 보시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거절함으로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까지 있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 이 무지한 이들도 있지만 그 뜻까지 저버리는, 거절하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이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그 대답은 매우 짧고 단호하며 권세 있는 확신에 차 있는 대답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힘이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의 환영과 찬미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이 섭리와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거스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의지적 선언인 것입니다. 이들의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나타날 심판 또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비록 이러한 단호한 선포와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하셨지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들의 무지와 어리석음 앞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1절 한 번 더 읽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지만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그 주민들 또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더 넘어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가까이 오사 우리를 보시고 우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왕으로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입성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 주변에 많은 그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정말 무지함 속에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찬송하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들을 반대하는 바리새인이 옆에서 손가락질하며 예수님께 모욕적인 말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또 그 뜻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주변의 그런 환경과 또 어떠한 그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계획하신 그 일들을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계실 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일지 그것을 우리가 좀 이 시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지한 제자들과 주민들처럼 정말 그 무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환호하고 기쁨의 그 세레모니를 날리고 있을지,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 어쩌면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처럼 그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지,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나 이 제자들, 그 백성들,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혹시 가슴 아파하시면서 울고 있지 않으실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하시지 않았을까?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서 이미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 장님으로 남아있는 저 제자들, 백성들,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정말 영적 장님으로서 무지함 속에서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